할렐루야. 아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 오늘도 전하고 싶은 말씀은 늘 평소에 안타까움 속에서 어린애의 편만 이기는 세례를 들어보다가 시켜야 하는데 그저 마태복음 4장 6절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더라. 여기서 벗어나는 대언이 없더라는 것이 안타까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시간인데도 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보냈다 할까요? 오는데도 상당한 방해가 자꾸 나타나요. 그러나 이제 시간은 와서 없으면 할 수 없고 시간이 주어지면은 아버지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하는 각오로 왔습니다. 오늘 제목은 세례인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주제로 해서 대언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하는 말씀은 이 본문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게 세례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고 그저 요단강에 가서 물에 쑥 들어갔다가 나와서 거기 세례양 착각을 하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의 계시일 뿐이지 그 자체가 세례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세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따라가 보자 이겁니다. 물은 구원의 표 세례라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내가 지금 헷가닥 도는 끝네. 맞나? 네, 맞네. 오면서 봤는데도 이게 봐가지고 좀 회개기도 할 시간도 못 가지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회개가 부족하면 헷갈려요. 주여 입술 주정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은 물을 뭐라고 정의를 해놨느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뭐가 이동되구나.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그럼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뭐라고 그래요? 구원의 표다 이겁니다. 그 요단강에서 빠져 있는 이 자체가 빠졌다 나오는 그 자체는 내가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아 물로 씻음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은혜를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내가 죄덩어리일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못 갑니다. 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거다 이거예요. 메시아인 농시에 우리의
육신의 죄를 제해 주시는 그러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화목 제물이 우리에게 죄를 씻어 주시는 그리스도로 대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화목 제물로 우리의 마음과 죄를 씻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의 죄, 양심의 잘못된 죄를 씻어주는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 제물을 삼아 주셨다 이겁니다. 이 화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속에 죄가 있는 한 근심 걱정으로 나는 어두움에서 한순간도 염려 근심을 떠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나의 현주소예요. 이것이 뭐냐?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7가지 가정한 악이 내 마음에서 흘러나와서 항상 나를 괴롭히는 것이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손을 씻고 뭐 하는 거 이게 깨끗한 게 아니라 네 속에 있는 이 7가지 가정한 악을 씻어내는 것이 깨끗하다고 말씀을 해요. 이 깨끗함을 씻게 해서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그 역사가 뭐로 할 수 있느냐?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지는 이 길 외에는 성경 66권 아무데도 그 길을 열어놓은 데가 없어요. 그럼 덮어놓고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느냐? 안타깝게도 아니 됩니다.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없는 한 절대로 죄는 씻어지지를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20분 동안에 오늘 세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 에베소서 1장 7절의 구속의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또 이 세례를 일부분이라도 다 말씀을 못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분 칼럼이니 5분 칼럼이니 하는데 과연 그것이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말씀을 한 말씀을 증거하더라도 똑바로 증거해서 그것이 나에게 지혜 지식에 대해서 구속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영광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말씀만 대언하고 내려가니 그것이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6절에 보면은 이 성경이 전부 수건을 덮여서 내가 먹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되지 않는 말씀이 막 선포되다 보니까 오늘날 말씀의 홍수는 쏟아지는데 이것이 내 양식이 되질 못하더란 얘기예요.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복음은 말로 전하여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 이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 이 말씀 자체가 성사며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이다 이거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 일어나야 되는데 귀신 역사나 일어나가지고 전부 머리를 치켜들고서는 지잘났다는 염손 밭을 지언정 약은 보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현실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종놈이 되어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는가? 나부터도 회개가 안 되고 나면 당장 그렇게 깎골로 뒤집어서 염소 새끼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내한테 은혜의 창망이 들어오면은 그것이 아멘 하고서는 그 창망을 빛으로 바꾸는 에베소 5장 14절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네가 뭔데 나를 뭐라 하느냐고 한마디 하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요.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여러 군데를 가봅니다만은 바른 말을 못 해주겠어. 바른 말만 했다 하면은 오만상이 다 찌부러져 버려요. 그렇게들 모두 깨끗하고 잘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생명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잠언 4장 13절에 가보면은 훈계를 굳게 잡아서 놓치지 말고 그것을 지키라 그래요. 그것이 이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훈계가 없는 내 지금 생활에서 과연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각자 자신이 한번 돌아보라 이겁니다. 이 훈계는 그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훈계 이 자체가 생명길입니다. 잠언 6장 23절에 가보면은 뭐라 그래요? 대저 명령은 나도 찾아야 되겠네. 안 돌아가네요. 절수는 틀림없는데 돌아가질 않아요. 잠언 6장 23절을 보시면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찾아보라고 같이 읽을 시간은 없어요. 다만 이 훈계의 책망이 생명길이라 그러나왔어요. 그럼 훈계가 없이 내가 생명을 지켰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생명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요한일서 5장 12절에 가보면은 아들이 없는 놈은 너 생명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믿음인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없을 때는 생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을 에베소 2장 8절에 주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명령, 믿음을 지가 마음대로 가지고 있는 양 착각을 하고 나는 믿는다 그래요. 근데 회개는 없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가면 주여 주여 하고 내가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서 다 했는데 왜 나를 버렸냐? 이 불법을 행한 새끼들은 난 너들 도무지 모른다 그래요. 불법이 뭐냐 이거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요. 아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시간이 자꾸 흘러가기 때문에 나가다가 어떡한데 이 6장 23절을 읽어드리고 다시 세례로 돌아가겠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이래 나왔어요. 그러면 훈계를 받지 않고 내가 죽어있는 에베소 2장 1절 허물로 죽어있는 내가 훈계로서 그 훈계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그것을 내 양식으로 만들지 않는 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의 길을 가지 않는 자가 생명을 어떻게 얻어? 생명의 길을 가야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곧 따라가는 척경이 뭐냐? 세례다 이겁니다. 왜? 내 생각 내 지식 내 이론이 있는 한 이 말씀 안 따라가요. 세상에서 내가 오늘날까지 겪어보니까 아주 무식한 사람은 그저 내 생각 내 지식이 이론이고 세상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믿음이 오히려 무식한 사람이 훨씬 더 강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나같이 방같이 반풍주 집안망하는 모양 이 세상 지식은 조금 들어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세상 생활을 하니까 자꾸 내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이놈 하나님 말씀을 갖다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사탄이 내 속에 있는 사탄이 회개가 덜 되다 보니까 세례가 안 됐다는 얘기요. 내가 죽고 그래도만 나타나는 것이 세례인데 내가 자꾸 나타나나 한다 이거야. 이래되면 세례 받았느냐? 못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에도 네 생각 네 지식 네 이론이 있는 한 죽었다 깨나도 너는 나와 하나 못돼서 네 그 못된 생각 다 없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벌하겠다는 것이 광야 40년의 순종 가르침이에요. 40년 동안을 가르쳤어. 그런데도 그 순종하지 못해 여호수아 갈렙은 끝까지 순종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갔고 나머지는 전부 광야에 쓰러진 것이 뭐냐? 구원받을 자가 노아 홍수 때까지 적다든지 소돔과 고모라에 8식구 세 식구 살아났나? 네 식구 나가다가 세 식구 살아났구나. 이거밖에 없다는 그 말씀이 누가 보면 18장 8절에도 보면은 내가 올 때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1절에서 7절까지는 뭐냐? 곧 가부가 와가지고 재판관한테 매달리고 귀찮아서 대답을 해줬어요. 그런데 7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구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 이게는 안 들어주고 너 소원 안 들어주겠느냐? 소원을 들어주되 그것이 믿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응답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요 착각을 착하고 있었는데 또 한마디 더 해야 되겠네. 이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냐 하면은 처음에 내가 여호와다 예수 그리스도다 나를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처음 받으러 오면은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역사가 일어나요. 신묘의 역사가 일어난다든지 귀신이 쫓겨나간다든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전능자라는 걸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아서 그 다음부터 지혜가 자꾸 자라나서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가서 사절해 보니까 안 잘 배게 돼 있어. 말씀이 없어요. 그 받은 그 어린애 수준의 그 몽학선정 아래 있는 그 율법에 가까운 수준의 그 이상에 나가보지를 못하고 있어. 그러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내가 체험해 봅니다. 지혜가 자라나야 돼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 베드로의 명령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로 지혜가 자라나서 내 양을 먹이라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것이 안타깝게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제 좁은 신앙 생활입니다. 물론 바깥에는 있겠지요. 내가 미쳐보지를 못해서 그렇지. 자,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에서 세례를 한번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놨느냐를 찾아보자고요. 마태복음 3장 6절에 세례에 대한, 물의 세례에 대한 말씀을 줬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 있느냐 하면은 로마서 6장 3절 4절에 가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장사가 됩니다. 장사가 되는 동시에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세례다 그래 나왔어요. 그래 나중에 찾아보시라 이거예요. 그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세례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례가 돼야 부활도 있지, 세례가 되지 않는 부활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세례돼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살아나게 되는 것이 부활이다 이거요. 자,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봤습니다만 그 앞에 2장 20절에 가보면은 세례에 대한 말씀이 또 나와요. 이제 그 세례에 대한 말씀인데 요거를 어디다 연결시켜야 바로 이어지느냐 하면은 골로새서 2장 12절로 연결시키면은 세례의 뜻이 더 확실하게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요 속에는 세례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동안 장사됐다는 말씀이 있고 그동안에 살아났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뭐냐? 로마서 3장, 6장 3절 4절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2장 1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웃자요. 나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세례다 이겁니다. 근데 물속에만 텀벙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세례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세례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주신 말씀 그대로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표다 이겁니다.
이제 물세례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선한 양심이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라 이거예요. 그 선한 양심은 언제 줬느냐? 전도서 3장 11절에 가보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한테 지으심을 주시면서 이 마음에 담아두게 해서 가지고들 있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짐승과 달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악인이 되든 의인이 되든 그건 변함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례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게 하시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보라 옛것은 지나고 보라 새것이 되었다는 마음의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게 물세례다 이겁니다. 그 물세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나타나느냐? 물세례가 받아가지고 계속 그리도 함께 거룩한 생활이 되면은 그 지혜가 그리도 함께 자라남으로 말미암아서 내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룩한 데까지 이르게 돼요. 이렇게 될 때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구속을 벗어버리는 이제 내 습관, 육신의 습관을 벗어버리는 것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의인의 삶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22절로 24절까지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무척 흘러갔네. 4장 22절에서 24절까지가 우리가 육신으로 거듭난 의인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이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이걸 풀라 그러면은 또 한 2, 30분 하다보다 2, 30분에서 최소한 2, 30분이라도 가야 돼요. 그런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받는 이것이 바로 에베소 1장 7절 계속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더러운 습관의 율법에 나오는 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피 뿌리며 은혜로 육신의 그 더러운 구습이 벗어지는 것이 심령으로 새롭게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서서 내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24절에 구속이 일어나죠. 이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지어주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의 날마다 거듭남에 내 자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한 번 내가 구원받으면 끝나느냐? 아닙니다. 날마다예요. 그 날마다 되는 그는 말씀은 또 기회 있는 대로 나누기로 하고 우리는 날마다 죽었다 날마다 살아나야 되는 것이 바로 구약의 번제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깨달았기가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례에 대해서 기둥을 세워 주셨사오니 이제 그 기둥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벽돌을 쌓아서 담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날마다 지혜의 지식으로 아버지 양식을 먹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장성거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